제가 아주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제가 22년째 목회를 하는데 작은 목회를 해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인상을 이제 성도님이 받을 때 이 목회자의 위기가 옵니다. 네. 그래서 지도자는 소위 말해서 지도자는 그 교회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미 끝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육신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4주 넘어가는 이 저희 가족 여행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는 맞지만 사역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를 심부름하는 사역이 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기쁘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한 1년 반 만에 다시 이제 그 주일 예배를 성전에 드리게 되는 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끝이면 영적으로 고하여 세상 말로 물 없는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통치, 인도,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서는 따르려고 하는데 인도가 없으면 어떻게 따르겠어요? 주님 안 따라가면 천국 못 가는데 주님이 인도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주님 따라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심이 그 우리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심이 그 생명보다 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월요일까지 있기로 했는데 이렇게 인도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멘. 저는 첫날 저희들이 모여서 디보션 하는데 이 달빛에 이 바닷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하루 더 있자. 하루 더 있자.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날 결정을 하기를 월요일 아침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습니다. 자, 26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고넬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따르는 목적은 부활의 내세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따르는 거죠. 따르는데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따르면 나중에 좋은 일은 많이 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주님, 군대에서 집사님 보니까 자꾸 그 장군을 은퇴하신 그런 모습을 자꾸 볼 수 있어서 그런데 군대에서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시키는 일을 안 하면 그럼 명령 불복종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군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 싸움에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는 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시킨 일을 했을 때 자기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고 인정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큰 그 통치 역사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공헌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사명을 쫓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그러니까 가장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시작이 중생의 복음이죠. 그러면 과정이 있어요.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과정, 성화의 복음이죠. 잘 언약에 충실할 때 열매를 맺고 내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의 완성, 영화의 복음이라고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는 구원을 다 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에 이제 이루는 것이 재림하셨을 때, 혹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부름 받아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이제 충성된 종은 알곡은 내세 소망을 성취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무익한 종은 밖에 내어 쪽짐을 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곧 자기 사명을 완성하시는데, 이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걸 보시고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신앙은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세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하루만 나와도 저는 하루 나온 것에 감사하고 10년 나오면 10년 나와주신 것에 감사해요. 왜요? 저는 제사명 감당하려고 목회하는 거지, 제사명 감당하려고 목회하는데 10년을 들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20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근데 워낙 작은 교회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특별히 떠난 분도 없고, 예, 뭐 부흥도 안 되고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초창기 멤버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20 몇 년을 제 설교를 들어주세요. 저한테는 은인이에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은혜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도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데 초점을 맞춰라 라고 저는 이렇게 오늘 읽으면서 느껴졌습니다.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거나 그러면 아주 그 저주로 여겼어요. 불구를 낳거나 아주 저주를 여겼어요. 불구자는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라, 나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러면 구약 백성들에게는 저주받은 자가 복이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좀 황당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가르치는 말씀이 내세거든요. 내세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언약을 맺는 의식으로 물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결국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명의식, 심판자의 진리를 따르겠다는 사명의식을 바랄 때 주시는 평강과 또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청지의식을 발휘할 때 주는 기쁨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한편에서는 고난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이렇게 보면은 구원의 복음이 많이 나오지만 또 심판의 복음이라고도 하세요. 안 받아들이고 주님을 안 따라가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그 심판이 되거든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 구원의 복음이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의 복음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다시 말해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민족적으로도 작고 큰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기도의 양이, 즉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의 양이 너무 적어서 사악한 지도자의 사악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한 양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그 얼마 정도로 꿈에 보이냐 하니까 20-30% 정도 기도의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낙심이 되는데, 그래도 3년 전에 한국에 가서 우리 몽고 사역자가 직접 그걸 전하고 제가 통역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구원해야 북한도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 다음에 백투 예루살렘 복음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는 나라든 믿지 않는 나라든 역사를 통해서 심판에 오셨고, 나라나 민족도 심판에 오셨고, 또 영원한 내세의 심판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여기서 심판을 언급하고 계세요. 34절에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더라. 죄가 시작되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의 시작점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생각을 지키라. 생명이 그를 위해서 나요. 신뢰하는 믿음, 심판대의 진리를 신뢰하는 믿음, 사명의식, 회개결단, 충성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약속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행함, 즉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인도, 역사를 쫓아 순종하려면 의지하는 과정, reliant faith를 통해야 돼요.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죄성, 소유의식을 극복하지 않으면 주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지만 받아도 따라가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지혜로 애통하며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나오는 8가지 영성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영적인 내적 능력이 돼요. 아무리 외적으로 큰 축복과 은사를 받아도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아도 그거는 외적인 은사지. 초자연적이나 일반적인 외적인 은사지. 내적인 은사는 오직 초자연적인 내적인 은사는 성령의 사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죄성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영성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돼요. 근데 그 영성이 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저께 얘기하다가 그 예언을 들었는데 우리가 오늘 아무리 산소를 호흡해도 내일 또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등산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등산을 해가지고 이 폐활량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높은 산도 무난히 가세요.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조그만 산을 가도 숨이 차서 그대로 지쳐서 중도에 포기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자기 죄성을 극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지속해서 받아놓으면 나중에 어떤 십자가도 능히 감당하고 환난 때도 이겨나가는데 그로부터가 평안한 환경 속에서 만족하다가는 심판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호흡을 해야 감당을 하는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고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는 못 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못하죠. 알면은 그가 심판자로 다시 오실 텐데.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사실 신앙의 기초는 아는 데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아는데, 즉 예수가 누구임을 아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 간에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본인은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성경적인 믿음과는 차이가 많아요. 가령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고 받은 줄로 믿는다 할 때 그것을 믿음의 전부로 생각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믿음은 일단 결국 faith는 충성을 말해요. 언약에 충실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는 충성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한테 베니핏이 있는지를 확신해야 돼요. 즉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내세 소망을 이룰 자인지 이 베니핏이 되는지를 확신하는 게 그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진리, 심판의 진리가 사실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 신앙이 시작되거든요. 그 신뢰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의지하는 믿음, 바로 내 죄성을 극복해야 되니까 성령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 그런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감정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감정을 품으려면 내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이 죄성을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이기는 거죠. 내일은 또 달라요. 내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뢰하는 믿음은 사명의식이고 충성하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회개의 결단, 이 회개라는 것은 충성하겠다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그 회개의 결단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성령의 사랑을 구하는 애통함이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 죄성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저도 방심하고 있다가는 이 속에서 욕이 나와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면 깜짝 놀라죠, 저 자신이. 그러니까 오늘 충만, 오늘 저녁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 이제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사야잖아요. 정확한 의미는 메시아닉 킹이에요. 권세자를 말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 킹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회에서도 힘이 없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막내인데 네가 하는 말이 옳다. 그러나 너가 사회적인 신분이 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네 얘기 들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옳은 말을 하기를 좋아하니까 항상 고통이 따라요. 형들한테 뭐 누나들한테 항상 힘이 없는데 옳은 소리 하니까. 근데 한 번 그 고등학교 때 권사님이 저희 아버님 같이 갔는데 아이 장봉호군은 자기는 소원이 없다 그러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는데 저는 소원이 없는데요. 알고 보니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고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으니까 아 복음의 진리, 복음의 주제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준비시켜서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진 그 한을 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을 맺게 하시더라고요. 4년 반 기다릴 때 한이 맺히니까 딱 4년 반을 600개, 800개 찬양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 한이 없었으면요 그런 열정을 발휘 못해요. 차에서 먹고 자면서 무료 사역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종마다 크고 작은 한을 맺히게 하세요. 그 한이 그게 에너지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신은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린 힘없고 나약한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왔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 세계에서도 은사도 없고 어떤 뭐 특별한 학위도 없고 어떤 업적도 없는 목회자는 목회자 세계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세울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역사하실 때는 권세로 역사하세요. 반드시 외적 권세로 역사.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외적 권세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환경을 예배하시고 주시고 다 하나님의 그 외적인 능력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외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직시하고 자꾸 해결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내적 능력이거든요. 내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죄성을 극복하는 데 힘쓰지 못하면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나중에 이 자기의 죄성으로 유혹을 받아서 넓은 길로 가고 결국은 노력질하는 소유의식을 가진 이리가 되고 나중에 아무리 큰 사역을 했어도 주님이 I never knew you 그러면서 부인을 당하게 되고 결국 너가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했지 하고 모래에 쌓은 집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사역이든 큰 사역이든 그게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기 죄성을 인식하고 이 죄성에서 나오는 상처들을 치료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여의도 순복에 당회장으로 올라가도 안 가요. 왜? 제 사명이 아니니까 어차피 감당도 못할 뿐더러 내 사명 아닌 것을 하면 내 사명을 버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내세의 소망을 저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뭐 오시는 성도님이나 자기 사명을 지속해서 구하라. 언젠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 적을 두고 우리 교회 성도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인도를 못 받게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각자 사명이 있는데 그게 절대 좋다고 그 교회 가지 마라. 예배는 참석해도 적을 두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지로 가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럼 많은 목사님 못 알아들어요. 좋은 목회지 가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물론 저주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근본은 내 사명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 인도받아요. 자 그러면 이 왕이라는 이 권세자가 어떻게
그렇게 침뱉음을 받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증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쁘다고는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데 이 잡힌 거 보면 알잖아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 권세자 아니냐? 네 스스로 그러지 않냐? 그러면 너를 먼저 구원하라.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 달라. 하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4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그 종교 비자를 갱신하러 이제 캐나다 신부권자니까 캐나다 토론토에 갔는데 마침 토론토 이제 부활교회 제가 머무르거든요. 토론토에서 이제 부활교회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부흥사 한국에서 오신 부흥사님이 이제 저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부흥회를 계속 인도하시는데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성도님이 아니 행함이 있어야 돼. 열매를 맺어 청구한다는데 이 우편 강도는 전혀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행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한테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해서 그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한 1000번 읽으라고 그럼 깨달을 것이다. 좀 실수를 하셨어요. 강당에서. 이제 갑자기 그분에게는 황당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타이밍이. 그러시다가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데 대답해주기 싫어서 그랬다. 또 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설교하는 거 테이프 녹음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녹음한 거 달라고. 목사님도 실수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걸 참석하고서 느낀 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세미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큰 목회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정리가 안 돼 있으시구나. 정리가 안 됐다고 하나님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면에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목회자는 다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 한 분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능력이 없거나 큰 목회를 하거나 리더십은 없어도 요거에 대한 정리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 이제 거기 교사역사님이 저하고 요거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대화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장차 오실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처지가 같아요. 같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힘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치료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다 도망간 상태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앞장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상태인데 아니 이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이 무능력한 게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4년 반 기다리면서 성경이 아닐 때 나 하루만 쓰시고 나 데려가 달라고. 하루만 쓰셔도 나는 소원이 없다고. 월남전에 가서 하루 전쟁하다 총 맞아 죽어도 국군묘지 가잖아요. 3년 동안 전쟁 하루 하나 죽으면 다 국군묘지 가듯이 하루 선교해도 나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하루도 안 쓰셔서 그럼 좀 데려가 달라고 워낙 이제 간절하니까요. 데려가 주지도 않으셔요. 그만큼 무슨 말씀 드리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분이 그러니까 하루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루도 안 썼어. 아마 1시간 정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이 호흡을 못 한대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호흡을 못 한대요. 근데 그 호흡을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숨쉬기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누구 앞에서 증거하냐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도망간 상태에서 이분이 만민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하나님이 5번을 쓰셨어도 쓰신 거 아니에요. 아멘. 5번을 충성했어도 충성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분만큼 죽기까지 자기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증거한다는 거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건 쉬워요. 근데 진짜 신앙인은
힘 없는 사람을 주님 안에서 존중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제가 볼 때 이 경찰복을 입고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있으면 괜히 겸손해져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 뭐 이렇게 초라해 보이신 분 있으면 괜히 그 마음에 네? 조심성을 잃어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권세자 그리스도인 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있는 힘을 다해서 증거하잖아요. 그 상대편 강도를 꾸짖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내세를 부탁하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죠. 그 후에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을 보면 주와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주, 로드, 그리스도, 임금, 프린스, 그 다음에 구주, 세이비어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권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제사장 사역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권세자가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으시냐?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히고 영광 돌리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권세가 있는데요.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성경 말씀 다 있으시니까. 첫 번째는 심판자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했어도 그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면 I never knew you. 왜냐면 우리는 정으로, 우리는 친분으로 심판할 때가 많아요. 내 자식은 품고 남의 자식은 못 품으니까 항상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했어도 심판권을 심판하실 때는 진리로 심판하시니까 그 진리에 맞지 않으면 I never knew you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현신의 권사님도 깜짝 놀라대잖아요. 난 너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농담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가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너를 위해서 했지.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심판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진리로 하니까. 네? 친분으로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네?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게 되면요 진리 길을 가야 돼요. 뭐 예수님하고 어떤 교제를 했든 안 했든 내가 진리를 못 가면 진리가 심판하니까 복음의 진리의 길을 가야 돼요. 그 진리의 길을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줄을 따라야 돼요. 허물이 얼마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연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느냐 있거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갈 것이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직분은 소유자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거든요. 사랑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서 I surrender all to Jesus. 우리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우리는 내 육신의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식을 극복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 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면 좋은데 거룩해지지도 않아. 하나님까지 전능하지도 않아. 하나님같이 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면에서 하나님같이 됐냐?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니까 소유권이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된 존재예요. 소유된 존재예요. 그런데 선악의 실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소유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유의식을 평생에 따라가는 거예요.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유의식을 계속해서 성령의 사랑으로 극복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결국 내 상처 치료가 안 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즉 등산하는 데 필요한 심폐호흡을 발전시켜 놓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오고 십자가를 지고 환난이 오면 결국은 배도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구할 것. 자다가도 일어나서 너 무슨 소원 하나 들어줄까? 그러면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내 죄성 극복을. 그러면 작은 사역을 할지라도 주님을 배도하지는 않아요. 천국 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큰 사역이 승리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소유자의 건설, 그 다음에는 주권자의 건설이 있어요. 그래서 주권자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그 통치를 받아서, 통치라는 건 생명의 역사예요. 인도의 역사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역사예요. 우리를 예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예요. 그 역사를 못 받으면 우리는 사명 감당을 못해요. 그 생명,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생명.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완전히 고아예요. 신앙의 경륜은 딴 거 아니라 내 지혜,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권자의 권세였어요. 제가 89년도에 장모님 여러분한테 간증을 했는데, 처음으로 89년도에 2달에 걸쳐서 3번의 음성을 들었어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 내가 이끌리면 하나님으로 부르친다. 세 번째, 다 이겼다. 할 때 3번을 순서대로 어떤 시험을 하시냐면, 생존과 관계돼서 내 뜻을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다를 때. 두 번째는 자존심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감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감정을 품기 위해서 자기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느냐를 테스트하신다. 마지막에는 성공과 실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완전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성공이 뭐냐? 주님 따르는 게 성공이에요. 뭐 성전을 짓다가 성전을 완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주님을 따랐으면 그 성공이에요. 성전을 못 짓더라도, 성교지에서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도 주님을 따랐으면 주님 눈에는 성공이에요. 제가 한번 캐나다 목사님한테 그래서 난 영어도 못하고 음악도 못해서 맨날 콘서트 하려고 쓰면 항상 마음이 졸이고 영어를 하다가도 막 답답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식은땀이 나는데 왜 나한테 이걸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아일랜드 그 천주교 지역 거기 선교사를 갔었대요. 아무 선교 열매가 안 맺어가지고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구약 성경 구절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직분을 맡을 때는 가장 합당한 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합당한 직분을 저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영어 악센트가 엉터리니까 일단 목사님들이 위협을 안 느껴. 미국 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리 할 걱정을 안 해. 그리고 또 이 찬양을 들어도 은혜는 돼도 어떤 음악적인 뭐 그런 프로페셔널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로 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여러 가지 보니까 그런 면에서 23교단을 쓸 수 있었지요. 영어를 주창해 간다거나 뭐 시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거나 음악적으로 프로세스 나면 경계를 해요. 그러면 23교단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쓰게 됨으로써 미국 교회의 각 교단의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적 관점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우리가 자꾸 쓰다 보면 느낌으로 와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뭐 그걸 통해서 말씀을 줄이시고 이제 말씀을 들고 다닐 때 이제 많은 그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미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결론 부분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특히 생존과 관계돼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두 번째는 감정의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감정 품기 위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 그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의 문제 있을 때 자기 수단 방법으로 주님만 쫓아가요. 그게 주님만 쫓아가면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그 테스트를 이제 하시고서 마지막에 다 이겼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이 없는 줄 알았더니요, 그거는 중심을 테스트한 것 뿐이지 많은 허물들이 있고 이 경솔함도 있고 조심성도 없고 충동적인 게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 예비된 환경이 또 준비될 때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교문이 3년 전 팬데믹 바로 전에 그거 됐을 때는 19년도 초에 첫째 주일날 우리 문고사역자가 올해 성교문이 열린다고 하더니 결국 한국에 열려가지고 가족이 전부 다 가가지고 제가 여여 교회에서 국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서점에서부터 했는데 한 번 성교대에 갔지만 교회가 작으니까 뭐 어느 부설에도 세워주는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동복지 선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다 교대로 쓴 장소인데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 주기도문 간증이 언제 제가 깨달았냐면 그 오카에서 캐톨릭 교회에서 그 5시간 동안 제가 찬양을 하는데 주기도문송을 하는데 그 깨달음이 오니까요. 너무 그 은혜가 돼서 거의 5시간을 불렀어요. 땀이 뻘뻘 흘리면서. 혹시 제가 끝날 때 주기도문송을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송을 하는데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신 것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됐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각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는 신뢰하는 믿음. 난 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세 소망 성취하겠습니다. 그 기도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지하는 믿음이고, 그건 마지막에 설명해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요. 근데 통치는 당신의 외적 권세로 행하세요. 외적 권세. 통치하실 때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레인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 못 오게 하고 하시는 것도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당신의 외적 권세를 통치하셔서 본인이 영광 받기를 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외적 권세를 힘입어야 돼요. 당신이 통치하시는. 내 지혜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다를 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영광을 하나님께 도구해야 돼요.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면 좋은 것만 알면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이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는 줄을 몰라요. 몰라서도 하고 알고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모를 때 할 때가 많거든요. 자꾸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이 잘했는데 영광을 도둑질하면 그 순종으로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또 그 순종이에요. 자기가 좋은 일 많이 해도 나하고 관계 없었다 해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장로님 간증 있잖아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당시 하나님의 권세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그럼 의지하는 믿음이죠. 의지하는 믿음에 중간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명 의식을 가지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사명 감당하기까지 생존을 지켜주세요. 세상 주인하고 똑같아요. 종업원에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주인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 그 신뢰하는 믿음, 사명의식이 있고 그걸 지켜나가면 생존은 공급하세요. 건강도 공급하세요. 안전도 공급하세요. 그거는 뭐 길게 얘기하면 또 시간이 드니까. 두 번째는 이제 생존 다음에 우리가 고통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열되는 게 생존을 못해서 분열되는 것도 없고요. 그건 목회자의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평신도가 뭐 교회에서 뭐 돈 꼬주고 못 받아서 분열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자존심의 문제. 이 자존심으로 교회와 교단이 분리되고 그 이제 나누어지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영향력이 클수록 자존심도 커지고 또 상처가 많을수록 또 자존심도 커지고 이 자존심의 문제인데 이 자존심을 극복하는 것은 그것도 소유의식에서 나오거든요. 내 명예를 실추시켜 내 자존심을 건드려 하는 이것도 소유의식에서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존재인데 우리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존심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예민한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존심이 강한 경우를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은 그냥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포용해야 할 대상이지 막 정죄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 자존심이 발동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고 있을 때 다시 제정신 차리면 아이고 내가 왜 자존심 챙겼지? 우리는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소유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잃어버릴 게 없어요. 우리는 소유된 존재인데 주님 안에서 뭐를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소유의식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받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내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그걸 반복하면요, 결국은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을 베푸시는 목적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내용, 사역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너 믿음 있느냐로 심판한다는 말이 어때요? 사랑했느냐,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 멸시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구원의 완성, 내세의 구원을 이루겠느냐고 야고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자존심의 그런 영적인 문제인데, 자존심 상하면 일단 미움과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누가 손해를 끼치고 하면 나를 우습게 보고 나한테 사기를 쳐? 뭐 이렇게 되거든요.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갖다 무시해? 이렇게 되면 다 자존심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내 옷을 내가 지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해 주는 통해서 자존심을 극복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면서 영성을 개발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순종하는 믿음과 관계되는데, 주님을 따라서 결국은 내 사명 감당해서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이 방해를 하거든요. 사단이 자꾸 실족하게끔 시험도 주고 또 시련도 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 때 내 나를 극복하고 딜리버러스 프롬 이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 따라가면 우리는 그리즐리 베어 만나는 꼴이에요, 숲속에서. 그러면 뭐 주님 안 따라가니까 주님도 보호 못하는 거죠. 자기 사명 감당에 처음 가려면 주님의 인도 속에는 주님의 보호가 있고 주님의 예정함이 있고 공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장 목사는 순복음교회 같지가 않아. 왜 할 수 없다 그래 맨날.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근데 저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시킨 거 하나는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딴 교회 갈 생각을 못 해요. 거기가 사명지니까 보호해 주지. 사명지 아닌 데 가면 6개월을 못 버틸 걸 뻔히 알아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줄 의무가 없거든요. 제 지혜 방법은 안 되거든요. 그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600개 쓸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도움을 받고 목회를 무사히 하려면 사명지 있어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게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면서 악에서 구해주는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는 신뢰하는 믿음 사명의식과 관계돼서 우리의 필요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믿음의 핵심은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영성 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해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요. 그러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순종하려면 하나님 외적 은사를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역사 보호도 해주시고 필요도 공급하시고 뭐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당신의 권세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지니까 제가 그렇게 깨닫고 있었는데 주기도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5시간을 불렀거든요. 그거를 그 천주교 그 레이 리더가 영감님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니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프렌치 캐톨릭 교회 그 전통 있는 교회에서 개신교 목사가 개신교 찬양으로 영어로 콘서트를 2번 할 정도고, 그 교회에 달려있던 성화를 예루살렘에 가서 그렸다는 성화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언젠가 한번 또 찍어서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나눠줬는데 가져온 건 없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자라서 사역하시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 사역에 굉장히 그 매치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했는데 열려서 많은 사람이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무장하는 신앙. 그래서 마지막 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 그래서 교단도 바꿀 필요 없고 교회도 바꿀 필요 없고 자기 사명주를 인도받아서 자기 사명 감당하는 신앙 만드는 것이
제 사역의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귀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이런 곳에서 만나서 미국 땅끝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 계획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저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인도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인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목사